188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난 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황하던 22살 당시 출판되어졌던 구세론이라고 하는 책을 읽는 가운데서 변화를 받아서 1914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북만주 전도에 헌신을 합니다. 1935년 1월 1일 아침 온 식구들과 함께 아침을 먹은 뒤 눈보라가 몰아치는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만주 밀산을 거쳐서 호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북만주 사정을 잘 아는 한 분이 호림 지구는 전도하기가 참 위험하니 제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류를 했지만 한 목사는 만주에서 순교는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떠났습니다. 1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경 호림에서 약 70리 정도 떨어진 오소리 강변의 다모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다가 볼셰비키 혁명에 물들어져서 공산당원이 되어 있던 일당의 비적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이 비적들은 목사님 일행에게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자 그 보찜을 뒤지기 시작을 했는데 보찜 안에는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미숫가루 비슷한 그런 양식 조금밖에 없는 것을 알고는 이 비적들이 일본의 앞잡이로 몰아세우면서 무차별 구타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피가 온몸에서 흘러나와서 그냥 옷이 흥건히 젖었습니다. 이미 살아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는데 그때 이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고통은 지금 말할 수 없이 심합니다. 그러나 이제 곧 주의 품에 안겨 이 모든 상처를 주께서 손으로 만져주실 것을 생각하니 기쁩니다 라고 동행했던 몇 명의 신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후 4시경 정도가 되었을 때 이 잔인한 공산당 청년들은 총알을 아낀다면서 한경희 목사와 신자들을 산채로 그냥 꽁꽁 묶어서 오소리강 그 강가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숨이 붙어 있는 목사님을 그 얼음 구덩이 속으로 그냥 밀어 넣어버리게 되고 이제 목사님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이 목사님이 오 주여 이 작은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지막한 소리로 3번 외치고는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목사님의 나이 55세였습니다. 한 목사님의 순교 현장에서 굴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이 낙섭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살다가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선교하려 다니는데 하나님이 비적들에게 붙잡히게 하시지 말지. 붙잡혀도 가진 것 빼앗기고 생명은 살려주셔야지. 죽게 될 바에야 자손들이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게 하시지 어떻게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왜 우리 가족이 하필이면 불치의 병에 도무지 인생살이에서 모순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내가 왜 이 억울한 일을 겪어야 하느냐? 내가 왜 이 죽을 고생을 해야 하느냐?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참 많고 정말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해가 되는 일보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살이에는 허다하다한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한 번도 아닌 2차, 3차 선교를 숱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온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안식을 해도 될 텐데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잠시 예루살렘을 들렀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체포가 되고 결박당할 거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만류했고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다 않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환영은 잠시뿐 바울을 벼르고 있었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다. 바울은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그 오해를 풀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지 않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정결의식이었던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붙잡히고 체포가 됩니다. 마치 결례의식이었던 이 정결의식이었던 결례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은 체포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양보를 하고 그 정도로 배려를 했으면 일이 잘 풀려야 할 텐데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붙잡힙니다. 붙잡힐 까닭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죠. 이들이 바울을 붙잡기 위하여서 선동한 내용 28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 율법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말을 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 안으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감으로써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 가운데서 두 번째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을 격하게 하기 딱 좋은 말이다 하는 것이죠. 왜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 밖에 바깥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성들만이 머무를 수 있는 또 장소가 있고, 조금 더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유대인 남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또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성전 밖에 있는 그 뜰은 이방인들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여성들이 머무는 곳, 남성들이 머무는 곳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뜰을 아예 이방인의 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방인이 성전 안으로 남성들이 머무는 곳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성전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겨서 사형에 처해도 괜찮을 금기사항이었고, 이것은 당시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정부도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인 법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스라엘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누군가가 내 조상의 묘를 파헤쳤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조상의 묘가 파헤쳐진 것을 보고 제대로 앞뒤를 분간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흥분하여 일어나게 만들었고 격분하게끔 충동질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오해였습니다. 29절 끝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을 이 유대인들이 목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생각함일러라 하는 것은 그랬을 거다 하는 추측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 하는 것이죠. 단순한 오해가 아닌 죽이려는 목적으로 상황을 나쁘게 몰아가기 위해서 예단을 갖고 하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와서 성전은 거룩한 곳이므로 피를 흘려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에 하나님의 종을 성전에서 질질 끌고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형식적인 재판 절차 하나도 없이 그냥 끌고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부지기수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됩니까?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또 모릅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이 말은 천부장이 왜 너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느냐 물었을 때 무리들이 대답한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구난방,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일관성이 없는 대답을 놓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인정사정 없이 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 사도가 맞아도 너무 맞는다, 여기서도 맞고 저기서도 맞고 지독히도 맞고 지독히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슨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생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굶어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 상해 보고 뺨을 맞아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헌신과 희생은 더 이상 헌신과 희생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무슨 헌신을 했고 우리는 도대체 어떤 희생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희생, 어떤 헌신이 되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뭐냐 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 교회도 나를 위해, 믿음도 나를 위해, 신앙도 나를 위해 필요로 할 때가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혹시 우리의 헌신에, 우리의 희생에, 우리의 섬김에 우리 자신이 도취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희생을 하고 작은 헌신을 하면서도 자기 도취에 빠질 위험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다 쏟아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매를 맞았습니다. 도적의 위험, 산의 위험, 바다의 위험, 배고픔, 기절하고 쫓겨다니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지경까지 수없이 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이 과연 행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고 있고 평안하고 좋은 집에 살고 수입이 많고 폼나게 사는 것이 사람들의 소망일진데 바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면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40도 못 살고 죽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도록 사역하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었지만 그에게 남겨진 보상은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부유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울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단 한 번도 따뜻한 방에서 자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괜찮은 옷 한 벌 제대로 입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가 보게 되면 바울은 단 한마디의 불평도 단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바울이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이성도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헤어지면서 이별이 아쉬워서 서로 목을 끌어안고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단 한마디의 불평도 원망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그 마음속에 진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진짜요 진리인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가슴 속에는 진리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질그릇은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보배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에도 비교가 될 수 없는 더 귀하고 소중한 진리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수긍이 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말없이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머물면서 친구의 집에 며칠간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회사에서 바로 그 파티 장소로 가고 이 목사님은 친구 부인이 그 파티 장소로 같이 데리고 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친구 부인이 옷을 차려입고 나오는데 목걸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무심코 그 목걸이를 보면서 집사님, 그 목걸이 진짜 같네요. 이렇게 말을 하고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목걸이 진짜 같네요 하는 이 말은 그 목걸이 가짜란 말 아닙니까? 가짜라는 것이 들킨 집사님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무안해할 수도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까르르 웃으면서 목사님, 이게 가짜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는 장롱 속에 있어요. 외출할 때는 주로 이 가짜 모조품을 목에 걸고 나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가짜라고 말을 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모조품이라고 하는 말에 억울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짜가 있고 진리가 있고 복음으로 채워진 사람은 지금 내 상황이 가짜 같고 내 상황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형편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30절 3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곧 죽을 지경에, 죽을 직전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은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바울 혼자만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처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던 장로들, 이 야고보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 어디로 갔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고생하고 돌아온 사람을 반겨주지는 못할 망정 죽이려고 하느냐? 꾸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바울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변명해주는 제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변호해 주어야 하고 막아 주어야 할 그 누구가 지금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이 되는 현실이 아닙니다.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종종 혼자처럼 느껴지실 때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했는데, 친구를 믿었는데 내 편 들어주고 내 입장 지지해주고 나를 위로해 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정작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 주었으면 하는 절박한 상황을 지금 내가 만났는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을 내가 직면했는데
그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 믿고 남의 나라까지 왔는데 적어도 그 사람은 나에게 힘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침묵하면서 아예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같이 일해보자고 해놓고 이제 필요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아버지의 재산에서 자기 몫을 다 챙겨가지고 먼 이국 땅으로 갔던 둘째 아들, 가진 재산이 있을 때는 서로 친구라고 네가 최고라고 문전성시를 이루던 사람들이 가진 재산 다 허비하자 돌아서고 등을 돌리고 안면몰수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둘째 아들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생의 숱한 고비를 헤쳐 나오면서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바울 혼자 내버려 두셨을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바울을 모른 척 외면했을까 하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31절 32절을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거치는지라. 31절 3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인 바울의 소식이 로마 천부장에게 가게끔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천부장이 급히 그 장소에 출동하게 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내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급히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빨리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침묵을 하고 있고 다 각기 제 길로 가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다 못한 하나님은 로마 군인을 개입시켜서 천부장의 보호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결박은 결박을 위한 결박이 아닙니다. 바울을 성난 군중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결박이었습니다. 당시의 결박은 죄인이 있으면 로마 군인들이 양쪽에 한 팔씩 묶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어떤 폭도들이 달려들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에게 해코지 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람들을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 34절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을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로마 부대 안에는 민간인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흔히 말하는 안전가옥입니다. 치유의 법권 지역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이 폭도들 때문에 이 천부장이 바울로 하여금 다른 군사들이 메고 들어가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믿는 우리들을 돕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삶을 살아갈 때 누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었습니까? 바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역으로 돌아가도록 해방을 허락했다 하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실패를 해도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나도, 내가 배신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혼자 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띠뛰고 내 마음대로 동분서주했으나 나이 들어 찾아오는 이 없이 방에만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사기당하고 비즈니스가 무너지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죄 가운데 빠져 방탕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내가 그 죄 가운데서 일어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 편이라고 여겼던 사람은 사라지고 같이 있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고 남이라고 여겼던 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붙여주셔서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이죠.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든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수긍이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이다.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보배로운 생각이 모래보다 많다 하는 것은 능히 우리가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말씀은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르게 곤히 잠을 자던 내가 불현듯 눈을 떠보니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여전히 내 얼굴을 들여다보시면서 나를 위한 보배로운 생각에 골몰하고 계시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아이의 생일 전날 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내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더없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골몰이 생각하는 부모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이 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뜻하지 않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속에 수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인생길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평생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